오늘은 주의 뜻을 위하여 쓰라. 주의 뜻을 위하여 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선교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인 3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 날이 되고 상관들은 부하를 보내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감옥에서 놓아주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제는 무리들의 원성이 너무 심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지 않으면 곧 폭동이 일어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넣기는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기엔 이렇다 할 죄목이 발견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리들이 저렇게 고발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섣불리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털어도 전혀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관들은 자신의 판단이 경솔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민심도 나빠질 게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관들은 자신들의 잘못은 숨기고 이 일을 최대한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용히 부하들을 보내서 두 사람을 조용히 내보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사정을 모르는 간수는 상관의 부하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 소식을 두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영문은 모르겠는데 상관들이 당신들을 놓으랍니다. 이제 평안히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대답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은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는 상관들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마치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심하게 매질하고 감옥에 가둔 그것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냥 조용히 나가게 되면 일이 결과가 어떻게 비춰지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그 예수 전환자들이 큰 잘못을 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고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는 쓰지 않았던 본인이 가지고 있던 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상관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크게 두려워하면서 두 사람에게 달려와서 공손히 떠나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사람을 마주했을 때와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길래 빌립보의 치안관 신분이었던 이들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로마 시민권은 그 자체로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호령하던 대제국이었고요. 그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로마라는 국가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룬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은 반역죄가 아닌 이상은 결코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반역죄라고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로마로 후송돼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또한 재판정에서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법적인, 경제적인 특권이 매우 많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실은 상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였죠? 이들이 저지른 일이 로마법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의 사실 여부도 따지지 않고 죄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이 금지한 매질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이 로마에 알려지면 그들은 바로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한 걸음에 바울과 실라 앞에 달려온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이때까지 감추고 있다가 이제서야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사역의 마지막 부분은 통쾌한 역전극처럼 보이면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왜 바울은 일이 다 끝난 마당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왜 바울은 처음 잡혀서 상관들 앞에 섰던 그때 로마 시민권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바울이 잡히자마자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두 사람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당하게 재판을 받았을 것이고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파악이 돼서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진작에 밝혀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고발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인들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았다면 고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왜 바울은 정작 필요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억울한 일 다 당하고 이제 굳이 시민권을 쓰지 않아도 감옥을 나올 수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시민권을 들이대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행동은 반대로 바울, 그의 삶의 목적과 관점이 오직 무엇에 맞추어져 있었는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과연 바울이 처음부터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마당에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답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 즉 자신의 힘을 오직 주의 뜻을 위해서만 썼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처음부터 시민권을 쓰지 않은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판장에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다면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선교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자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분명히 눈에 보기에는 악하고 잘못된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마무리를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스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혹시 내가 경고망동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될까? 그것이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죽기 바로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도 이 악한 모든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믿고 붙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일시에 보내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모든 악과 고통을 받아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악한 상황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그 끝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 어떤 선교지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악인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답이 없어 보였던 빌립보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바로 사용했다면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경고망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바울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조용히 감옥을 나오게 된다면 빌립보 지역에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전해지게 될까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빌립보에 와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관들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정사실이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과 조롱을 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누명을 벗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고 뒤늦게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 자신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성도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네, 죄짓네. 이런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모욕받고 복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마당에 굳이 시민권을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귀영화나 형통을 위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때에만 자기의 힘을 신중하게 사용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바울이 시민권을 사용할 때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 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이라면 비록 눈에 보이기에는 어떠하든지 경고망동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있음이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